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 신약 187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령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부터 이제 사도행전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늘 이 성경 텍스트에 사모함이 있고 삶이 성경과 뚝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삶이 성경과 연결되어서 늘 말씀의 간섭을 받고 통제를 받고 지배를 받는 그런 교회,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저는 늘 소망합니다. 단지 이 말씀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어떤 교훈이나 인문학적인 소양 정도가 아니라 이 성경 텍스트에서 주는 그 생명력과 능력이 여러분들의 삶에서 실제적으로 저는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그게 아니면 우리는 사실 신자로 살아가는 매력이 없는 겁니다. 재미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의 능력을 꼭 경험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성경을 말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잘 사는 법이나 행복해지는 법을 말하는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성경을 말하는 곳이죠. 행복이나 성공을 목표로 말씀을 듣는 게 아니에요. 요즘에 보니까 불교도 그렇고 천주교도 그렇고 유튜브에 보면 행복 강의 많이 합니다. 교회는 더 많이 하죠. 교회는 달라야 되겠죠. 교회는 단순한 행복 강의가 아닙니다. 인문학의 강의가 아닙니다. 교회는 여러분 성경을 말하는 곳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성경을 듣는 것 자체입니다. 성경을 듣다 보면 우리의 영혼이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만지심을 경험하여서 자연스럽게 그 하나님의 터치 속에서 오는 행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이지, 우리는 행복하겠다고 성경을 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늘 이 성경 텍스트에 집중하는 우리 원흥성광교회 공동체 되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서비스로 주시는 여러 가지 복과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풍성하게 누려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앞으로 이 사도행전에 참여하시고 말씀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이 사도행전은 여러분 누가 썼을까요? 네, 누가가 썼습니다. 네, 사도행전은 누가가 썼습니다. 이 누가는 어떤 사람이냐면 성경 저자 중에 40명여 명의 성경 저자 중에 유일한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이 2권의 책을 썼습니다. 이거 엄청난 것이죠. 특별히 신약 27권 중에 2권이나 되는 책을 이방인이 쓴 겁니다. 누가는 지금의 그 튀르키예 동남쪽에 있는 그 안타키아라고 하는, 우리가 잘 아는 안디옥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이제 의술을 배웠습니다. 안디옥이 어디냐면 지도에 보시면 다소가 있고 안디옥이 있죠. 다소는 그 사도 바울이 태어난 곳이라고 알려져 있죠.
이 안디옥이 두 군데가 있어요. 원래는 저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다소 옆에 더베, 이고니온, 루스드라 그 사이에 비시디아 안디옥이 또 하나 있어요. 안디옥이 두 군데 있는데 이 누가가 태어난 안디옥은 이쪽 안디옥입니다. 처음 이제 사도행전 6장 이후에 스데반 집사님이 돌 맞아 죽은 이후에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져서 이제 다시 모여서 세운 교회가 안디옥 교회잖아요. 그 안디옥 교회가 저 안디옥에서 세워진 거예요. 그 비시디아 안디옥과 시리아 안디옥이죠.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누가는 저 시리아 안디옥. 이번에 그 터키 지진으로 가장 피해를 많이 본 저 안타키아하고 저 동쪽에 가지안테프라고 하는 곳이 있죠. 거기에 많은 피해를 당했죠. 여러분들에게 깨알 권면을 좀 하나 드리자면, 그래서 여러분 여건이 되시는 대로 성지순례 많이 다니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 시리아 안디옥 가면 다 부셔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별로 안 남아 있는 것이죠. 지금 또 전쟁이다, 또 여러 가지 지진이다 해서 여러분 성지들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나중에 돈 벌면 시간 되면 가겠다. 그때 가면 없어집니다. 점점 없어져요, 여러분. 사해도 가보면은 물이 다 말랐죠. 여러분, 사해 올라가가지고 붕붕 이렇게 뜨는 체험 이제 앞으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건강하시면, 무릎 괜찮으시면 여러분 도전하셔야 됩니다. 성지순례 꼭 여러분 기회 되시는 대로 도전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큰 감동이 있습니다. 어쨌든 누가는 저 안디옥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거기서 의술을 공부했어요. 굉장히 총명하고 섬세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선교여행을 다닐 때 옆에서 같이 따라다니면서, 특별히 2차 전도 여행 때 그 드로아에서부터 이렇게 같이 합류해서 전도 여행을 함께 따라다니면서 섬세하게 바울을 도왔던 사람이었습니다. 훌륭한 사람이에요. 누가는 이방인 출신으로 성경을 2권이나 썼습니다. 한 권은 누가복음이고 한 권은 또 사도행전이죠. 근데 원래 이 2권은 여러분 한 권의 책이었습니다. 원래 이 2권은 한 권의 책이었는데 나중에 2세기쯤 이 책을 읽다 보니까 이 전반부와 후반부가 너무 성격이 다른 거예요, 책이. 그래서 책을 나눠버린 겁니다. 정경화 작업할 때는 이 책이 나눠진 것이죠. 자, 그렇다면 누가는 왜 이 2권의 책을 썼는가 하는 겁니다. 물론 누가를 비롯한 모든 성경의 저자들은 동일한 메시지를 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진리이시오, 구원이시오, 우리의 생명이시오, 평안이시오, 예수 안에만 행복이 있다. 이 메시지를 전하려고 이렇게 성경이 다 쓰여진 거죠. 누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누가가 더 의도한 것이 있어요. 누가가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쓴 이유가, 목적이 좀 다른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기독교는 이상한 종교가 아니다. 좀 생뚱맞을 수 있지만 누가가 의도한 게 이거예요. 기독교는 이상한 종교가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국가를 위협하거나 사회 제도, 체제를 반박하거나 위협하는, 가정을 무너뜨리는 그런 반사회적, 반국가적 집단이 아닙니다. 라는 것을 변호하고 설명하기 위해서 누가는 이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을 쓴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당시 배경이 이래요. 여러분, 예루살렘부터 시작된 이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난 다음에 이 기독교 복음이 예루살렘부터 쫙 퍼쳐나가죠. 급기야 이 로마의 심장부까지 복음이 흘러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요. 특별히 로마의 고위 관료들까지도 예수님을 많이 믿게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로마는 어떤 신을 숭배해요? 1차적으로 황제를 숭배합니다. 황제를 숭배하기 위해서 잡신들을 이게 사이드 메뉴처럼 이렇게 숭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번 원형 경기장에 모여서 황제 숭배 의식을 합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이걸 안 하는 거예요. 거부하죠. 그래서 점점 눈에 거슬리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 당시 종교인들과 철학자들과 학자들, 정치인들이 이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이상한 소문을 내기 시작해요. 그게 어떤 소문이냐면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융통성이 없다. 그리고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 로마 국가를, 사회를 위협하는 이상한 사람들이다. 함께 해주지 않는다. 또 잘 들여다보니 이 예수 믿는 기독교는 아이들을, 자녀들까지도 예수라는 신에게 바치는 이상한 종교다 하면서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이야기들을 막 소문으로 만들어냈던 겁니다. 점점 기독교인들의 인식이 안 좋아져요.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여러분들도 잘 아는 이 로마 초기에 미치광이 황제가 하나 있었죠. 누굽니까? 예, 그렇습니다. 옛날에 최양락씨, 제가 참 최양락씨를 좋아하는데 최양락씨가 유모일본지에서 이렇게 열연했던 네로, 이 네로 황제가 급기야 이상한 행동을 하죠. 당시에 로마에 엄청난 불이 났습니다. 큰 화재가 일어났어요. 근데 이 네로는 늘 불의 신이라 불리우는 이 불카누스라고 하는 신이 있거든요. 이 불카누스에게 늘 신이시여, 이 로마 땅에는 불이 나지 않도록 지켜주십시오라고 맨날 제사를 지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엄청난 14개 구역이 있으면 거의 10개 구역이 다 탈 정도로 엄청난 화재가 일어났어요. 다 타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맨날 불의 신에게 제사하던 이 네로가 체면이 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웅성웅성되기 시작합니다. 권위가 땅에 떨어집니다. 급기야 로마 시민들 사이에서 이런 소문이 납니다. 분명 이 네로가 새 성전을 짓고 싶어서 다 태워버렸을 거야 하는 이런 막 소문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네로는 이렇게 갔다가는 이 완전히 이 뭡니까 황제로서의 이 뭡니까 권위가 완전히 떨어질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방화범으로 지금 네로가 몰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잘 아시는 대로 어떻게 해요? 이 불을 누가 질렀다? 그리스도인들이 질렀다라고 이제 소문을 내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은 너희들도 잘 알지 않느냐? 반사회적, 반국가적 집단이다. 그래서 이 로마 사회를 전복하기 위해서 불을 질렀단 말이에요. 기독교인들을 다 잡아다가 처형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 창에 꽂아서 이렇게 가로등을 만들어 놨죠. 그래서 로마 사회가 환히 밝혀졌습니다. 그렇게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죽인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누가는 기독교를 자세히 변호하고 소개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셨고 우리에게 무엇을 남기셨으며 그분의 관심은 어디 있었는지, 이게 여러분 누가복음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 신자들 역시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며 어떤 방식으로 이들이 살아가는지를 자세하게 서술한 겁니다. 이게 사도행전이죠.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는 이런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유해한 반사회적 집단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반국가적 집단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약자들과 소외된 자들을 돌보며 진실한 이웃이 되려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쿠데타나 개혁, 폭력으로 사회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런 메시지들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을 자세히 보시면 누가복음에만 있는 기사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선한 사마리아 이웃, 이런 비유들이 있잖아요. 누가복음에만 있어요. 누가 진정한 이웃이냐? 우리는 이런 이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집단이 아닙니다 라고 누가가 어필하는 것이죠. 또 누가복음에는 유독
여인들의 이름이 많이 나옵니다. 여성들의 이름 많이 나오고요. 어린아이들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요. 사회의 약자들, 소외된 자들의 이야기가 매우 많이 나옵니다. 사도행전에는 어때요? 사도행전에는 특별히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나오잖아요.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불이익을 감수하고 복음을 전했다 이거예요. 사도 바울은 절대 폭력이나 살인, 어떤 힘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로마 시민권을 이용해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에서도 어떻게 했어요? 빌립보에서도 귀신 가지고 장사하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공격했잖아요. 그때 사도 바울은 처음부터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내가 로마 시민권 가진 사람이야, 이렇게 하면서 하지 않았어요. 왜요? 그렇게 되면 복음 전하는 게 막히잖아요. 그래서 때리는 대로 다 맞고, 그죠? 침 뱉는 대로 다 그 수모를 당하고 심지어 감옥에까지 갇힙니다. 같이 맞서지 않았다고요. 누가는 이런 걸 표현하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 사람들은 이렇게 폭력적이거나 반사회적인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데오빌로여 하고 나옵니다. 이 데오빌로는 누군가? 누가복음 1장 3절에도 나오거든요. 누가복음 1장 3절.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여기 이 누가의 서신에 보시면 수신자가 데오빌로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데오빌로가 누군가? 데오빌로가 누군지 아직도 학자들이 못 밝혀냈습니다. 이 데오빌로가 누군지 아직도 몰라요. 데오빌로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당시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당시 예수님을 믿게 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아닐까. 왜냐하면 데오빌로 이름이 자체가 헬라 말이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이방인들의 어떤 그런 뭐랄까요? 그런 사람들을 총칭해서 표현하는 이름이 아닐까. 이렇게 추측하기도 하고요. 여기에 반박하는 사람들은 누가복음 아까 1장 3절에 보시면 데오빌로 뒤에 어떤 호칭을 써요? 데오빌로 각하라고 썼단 말이에요. 그럼 이것은 특정인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특별히 예수님을 믿게 된 어떤 로마의 고위 관료였을 것이다 라고도 추측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중요한 것은 지금 이 데오빌로는 믿음이 약해져 있거나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충분하지 않아서 뭔가 좀 더 충분한 설득이 필요했던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 증거가 누가복음 1장 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1장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왜 썼다고요? 데오빌로라고 하는 자에게 좀 더 풍성하게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설명해 주기 위해서 썼다는 것입니다. 더 깊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은 뭐 어떤 특정한 사람일 수 있지만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은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기독교에 대해서 잘못 오해하고 있거나 잘못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데오빌로고요. 예수님을 믿긴 하지만 이 세상의 위협과 공격에 움츠려들고 세상 풍조에 휩쓸려가는 자들도 데오빌로였던 겁니다. 뭔가 예수를 믿지만 부족한 사람들. 이게 누구예요? 바로 우리입니다. 그래서 데오빌로는 어쩌면 우리인 것이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독교를 설명하고 변호하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기독교가 가지는 공식 중에 중요한 공식 중에 하나가 이건데 이 공식을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중요한 공식 이겁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하는 공식이죠.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맞죠? 예수 믿으면 천국 가죠. 여러분, 그러나 이 문장 하나로 기독교 신앙을 끝낼 수 없습니다. 당신 예수 왜 믿어? 천국 가려고요.
여러분, 이 설명은 매우 부족합니다. 이 설명은 전혀 충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라는 존재를 천국 가는 티켓 정도로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죽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니 천국과 지옥이 있을 수도 있으니 보험 차원에서 예수를 믿자. 이런 식은 기독교 신앙에서 용납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갖게 되면 믿음의 초점이 늘 어디에 있게 되느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래서 나는 죄사함을 받았다. 딱 여기까지만 믿음의 초점이 집약되는 것입니다. 목사님, 그거는 좋은 거 아닙니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을 정의할 때 어떻게 정의해야 되는지 한번 객관식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 뭘까요? 1번, 예수님의 오심, 나를 위해 오셨죠. 그리고 나를 위해 고난받으셨어요. 그리고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여러분, 이게 기독교 신앙일까요? 아니면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오셨어요. 그리고 나를 위해 고난받으셨어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몸찢어 죽으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우리와 함께 계시다가 승천하셨어요. 승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재위하셨어요. 그리고 언젠가 다시 오실 거예요. 여러분, 어디까지가 기독교 신앙이에요? 너무 쉬운 문제죠. 근데 여러분,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기독교 신앙을 1번으로 믿는 거예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죄를 대속하시고 죽으신 예수님만 믿는 거예요. 이건 그 다음, 우리가 지난주에도 설교했죠? 그 다음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이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내 죄만 깨끗하게 없다 쳐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셨다면, 그러니까 단순히 죄사함만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을까요? 그죠? 부활하신 다음에 왜 우리 앞에 나타나셨어요? 40일 동안. 여러분, 40일이 얼마나 긴 시간인지 아세요? 지금으로부터 40일 전이면 여러분 언제일까요? 너무 어려운 질문이죠. 12월 초입니다. 12월 초. 그죠? 네. 한 해가 건너 전이에요. 굉장히 오랜 시간이에요. 오랜 시간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사람들에게 그 몸을 보이셨다고요. 생각해 보세요. 그냥 죄사함만 주려면 왜 그런 행동을 하시냔 말이죠. 죄사함만 주려면 왜 부활하셨으면 왜 승천하시냔 말이에요. 다시 오실 필요도 없죠. 여러분, 이 생각 꼭 하셔야 돼요. 한국교회 많은 성도들이 대부분 십자가 죽음까지만 믿습니다. 왜요? 천국만 가면 되니까. 천국만 가면 되니까 십자가 죽음까지만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심, 다시 오심은 안 믿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뒤까지 다 믿는데요. 뒤까지 다 믿는데요. 여러분, 뒤까지 다 믿으시면 사도 바울처럼 살게 돼요. 정말 뒤까지 다 믿으신다고요? 지금 이렇게 살 수 없어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대로 그렇게 살지 않아요. 왜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단순히 천국 시민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증인이 됩니다. 이게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여러분. 타이틀이 달라져요. 증인이 된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 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을 받으신 후에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 40일. 왜 그 긴 시간을 보내셨어요? 그렇습니다. 충분히 나를 확인하라고. 자, 하루 이틀 있다가 예수님이 다시 가셨으면 못 본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물론 40일 있어도 못 본 사람들이 있었죠. 그러나 여러분, 40일 동안 최대한 많은 사람들을 만나셨어요. 나중에 딴소리 못하게. 생각해 보세요. 왜 이렇게 긴 시간을 보내셨어요? 그래요.
자, 너희들 나를 봤지? 내가 이렇게 살아있어. 내가 어떻게 고난을 받고 내가 어떻게 죽고 내가 어떻게 다시 살아났는지 너희들 봤지. 봤으니 이제부터 뭐다? 너희들은 나의 증인이다 이거예요. 너희들은 나의 증인이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몸을 본 사람은 이제 빼도 박도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이렇게 승천하신 것을 본 사람은 더 이상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평생 증인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승천 이후부터 믿음인 겁니다. 예수님이 내 눈앞에 있을 땐 여러분 믿음을 발휘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 눈앞에 있는데 무슨 믿음을 발휘합니까? 승천하시고 눈에 보이지 않을 때부터가 믿음이고 그때부터 증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있을 때가 믿음이 아닙니다. 지금 예배 드릴 때가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은 언제 확인돼요? 여러분들이 이 예배당을 나가서 여러분들의 집에 들어갈 때 믿음이 확인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직장, 사업장, 삶의 자리에서 믿음이 발현된다고요. 그때부터 믿음이라고요. 여기서는 누구나 다 믿음 있는 척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죄사함만 쏙 빼먹고 천국만 쏙 빼먹고 증인은 안 되려고 그러죠. 증인. 여러분, 이 세상에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독교가 뭔지를 보여주지 못한다. 내 삶을 통해 기독교를 증명하지 못한다. 기독교가 뭔지를 풍성하게 변호하지 못한다. 그렇다는 것은 나는 부활 이유는 안 믿고 있다는 겁니다. 나는 죄사함만 믿고 있다는 거예요. 천국 가겠지, 이 생각만 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삶이 안 변하는 거예요. 안 변하는 거예요. 헌신하지 않는 거예요. 도전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나는 지금 예수 믿고 천국 가니까, 끝이니까. 이게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구원파의 구원입니다. 한국 기독교가 맨날 우리는 저 구원파 욕하면서 박옥수 할아버지, 요즘에 연예인 자꾸 강의하고 나오죠. 유튜브에. 구원파들, 다 구원파들. 구원파들 교회가 엄청 큽니다. 왜 커요? 괜찮아. 아무렇게나 믿어도 돼. 구원받았으니까. 우리가 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있어요. 천국만 가고 증인의 삶은 살지 않는 거예요. 삶이 안 변하는 거예요. 그냥 늘 나만 생각하는 거예요. 나만. 마치 예수의 부활은, 예수의 승천은 없는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으면 우리에게 증인의 삶을 요구하신다는 것과 연결되는 거예요. 어떻게 부활하신 예수를 봤는데, 하늘로 승천하시는 예수를 봤는데 우리가 입 싹 닫고 그렇게 살고 싶은 대로 살겠습니까? 내 고집대로 살겠어요? 어떻게 내 몸뚱아리 하나만 생각하면서 살겠냐고요? 그렇지 않아요. 불가능해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반드시 증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증인의 삶을 살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못 만났다는 거예요.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님을 못 만났다는 거예요. 왜요? 그러니 그렇게 못 사는 거예요. 그렇게 못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증인이 되셔야 됩니다. 증인이 되셔야 됩니다. 기독교 신앙의 위대함을 주위 사람들에게 보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세상의 수많은 나를 포함한 데오빌로들에게 여러분, 기독교가 뭔지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자랑스럽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 증인. 우리가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여러분 이 생각 꼭 하셔야 돼요. 믿음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을 보고 그 다음부터 증인이 되는 데서부터 믿음이 시작하는 거예요. 이 믿음의 시작, 증인으로 사는데, 그래서 여러분 증인으로 사는 사람들만 천국 가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증인으로 사는 사람들만 천국 가는 거예요. 목사님 커트라인이 더 좁아지는데요. 그냥 중도에서 포기할까 봐요. 포기하실 수 있으면 포기하셔도 돼요, 여러분. 포기할 수 있으면 포기하셔도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중간에서 포기하시게 되면 지금까지 내가 믿었던 믿음은 가짜라는 것이죠. 믿음은 포기되지 않아요, 여러분. 어떻게 믿음이 포기됩니까? 하나님이 날 부르셨는데. 증인으로 살게 돼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믿음은 나 혼자만 기분 좋다 끝나는 믿음,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천국만 가면 되지, 그런 믿음 없다고요. 성경 어디에도 없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천국은 예수님의 증인들만 갑니다. 증인들만 가요. 여러분, 어떤 모양으로든지 삶의 어떤 자리, 어떤 순간에서든지 여러분 예수님을 변호하고 설명하고 자랑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거는 목사님이 하는 거잖아요. 그건 선교사님들만 하는 거잖아요. 그건 목사님만 구원받고 천국. 아니에요, 여러분. 오히려 천국 가면 목사님들 없을 수도 있어요. 하도 이상해서 목사님들이.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억울한 일을 좀 당해도 잘 견디세요. 그리고 삶의 환경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세요. 여러분, 이게 증인이에요. 주위에서 묻겠죠. 당신은 뭐가 그렇게 좋아? 예수 믿으니까 좋아요. 이게 증인이라고요. 그게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당신은 이 이익을 놔두고 왜 이렇게 손해를 택해? 저 예수 믿거든요. 이게 더 가치 있는 일이거든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치를 쫓아 사는 거예요. 저급하게 살면 안 돼요. 가치를 쫓아 살아야 돼요. 이게 바로 40일 동안 내 옆에 계시다가 부활하여 승천하신 예수님을 본 사람들의 믿음인 거예요. 증인.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 다 이런 삶을 살아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누가복음 24장 46절에서 48절의 말씀. 아멘. 오늘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우리 주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혜를 가슴에 담고 다시 도전하십시다. 여러분, 누가는 그 로마 사회에 또 기독교가 퍼진 모든 땅에 변호하고 싶었어요. 설명해 주고 싶었어요.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국가를 위협하거나 사회를 위협하거나 가족을 무너뜨리는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약자들에게 손을 내미시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배고픈 자들을 먹이신 분이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유일한 이웃이셨어요. 그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 앞에 나타나 40일 동안 우리랑 함께 계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이제 이 모든 일에 우리가 증인이에요. 이 이야기를 누가가 한 겁니다.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나는 그저 예수 믿고 천국만 가면 되는, 죄사함만 받으면 되는 그런 교인인가? 아니면 이 모든 일을 경험하고 보고 겪은,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줘야 되는 증인인가?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뭐 화려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삶에서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처럼 사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지금 여기 계신 것처럼 사시면 돼요. 우리 결단합시다. 주님, 부족하지만 증인으로 살겠습니다. 나와 함께 해주세요. 도와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을 가슴에 품으시면서 우리 뜨겁게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 하나님, 주님, 주님, 오 증인으로 살아가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결단합니다. 도전합니다. 하나님, 주의 백성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탁합니다. 주 예수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만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고 끝난 예수님이 아니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여 우리 앞에 나타나신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와 40일 동안이나 함께 계셨으며 우리가 보는 눈앞에서 승천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본 자들로 우리 예수님의 증인임을 고백합니다.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오해하고 기독교를 잘못 인식하고 있을 때 지금 이 세상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말을 통해, 우리의 행동을 통해 기독교가 어떤 종교인지,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설명해주는 증인들로서의 삶 멋지게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